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죄악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지한 자들은 죄악을 행한다. 자, 무지한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악을 행한다. 그들이 어떤 죄를 행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죄를 행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내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떡 먹듯이 괴롭힌다, 핍박한다,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겠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욕하고 심지어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비난하고 핍박하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짓는 또 한 가지 죄악,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그것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것이, 악을 행하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이, 그러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더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가운데 예를 들면 이삭의 장자 에서. 자, 에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에서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붉은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 여러분, 사실 이 에서의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에서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잠시 잠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놀라운 특권을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이 엄청난 특권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하나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허신장처럼 버려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그냥 허신장처럼 버려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도 어때요? 깨달을 줄 몰라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못 본 척하고 눈 한번 질끔 감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버릴 때가, 그리고 나서도 그 죄를 진정으로 돌이킬 줄 모르는. 에서가 그랬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붉은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헌신장처럼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배를 채운 후에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에서 이야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언제 그랬죠?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아들 야곱,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도 축복이 주옵소서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내 동생에게 다 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삭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축복해 주지 않았는가? 에서가 회개한 게 아니,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 축복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통안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수를 동생 야곱에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복수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움의 눈물, 복수의 눈물,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은 에서가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죠. 그날부터 어때요? 에서는 오직 야곱에게 복수할 날만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군사들을 키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에서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잡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수시로 잘못하고 에서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헌신장처럼 버리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로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도 회개할 기회가 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고, 아직은 말고. 왜? 지금 회개하면 당장 그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놓치게 돼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회개할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지금 말고 또 있으니까 아직은 말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일을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잠언 1장 28절에 말하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오늘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드디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때를 놓쳤어요. 너무 늦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회개의 기회와 때가 주어져도 당장 회개하지 아니하고 당장 돌이키지 아니하고 당장 그 잘못된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다 총독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죠. 무슨 말입니까? 의와 절제와 회개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때 벨릭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어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벨릭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다시 기회 있을 때 너를 부르겠다. 그런데 성경에 거기까지만 나오지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다시 불렀다는 말이 나옵니까? 다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러나 그 나중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그 은혜의 때다.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내가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어때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여겼다. 아유 하나님 한 번만 좀 안 문 걸로 해주세요. 왜 자꾸 그때마다 나를 지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책망하세요?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너는 그것을 괴롭게 여겼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렇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런 자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땅히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만둘 것들을 그만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을 시작함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